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가 내가 함께 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향이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병거가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부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생명의 충만함 속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경험에 그 체험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귀하신 이름만이 높임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는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래된 전파, 라디오 전파에서 나오는 소리 같지 않아요? 추억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일본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도피성 여행이었습니다. 너무도 바쁜 시간들을 살고 있죠. 제가 월요일 날은 서울에 강의를 가고 화수목금은 또 학교에서 사감일을 하고 토요일 날은 또 여기 글로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주일은 또 여러분과 함께 보내면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서 이 선교여행 가자고 제안받고 어디로 가는지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갔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사실 기대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가서 편히 쉬다 오리라 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목적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일본을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당일날 비행기표를 받아보고 후쿠오카라고 하는 곳을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간 그 지역이 구주, 쿠슈 지역이었고 우리의 여행지는 그 쿠슈 지역에서 천주교의 박해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현장을 돌아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기대도 없었지만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들의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은 1%라고 하죠. 그래서 막연하게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 우상숭배가 팽배한 나라라고 우리는 일본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도라고 하는 그 신을 믿는 것이 90%가 넘는다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또 장례는 불교식으로 한대요. 더 재밌는 것은 요즘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은 결혼은 기독교식으로 하면 좋다고 결혼은 또 기독교식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외국인 신부님을 모셔오거나 외국인 목사님을 데려오면 그 결혼식은 아주 좋은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짬뽕이 된 거죠. 일본인들은 현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중요하고 장래일에는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천주교의 전례 그리고 박해 현장을 마주하면서 일본에 대한 저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충격의 연속이었고 감동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신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 답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16세기에 예수의 우리나라는 사비에르라고 배우는데 거기 갔더니 하비에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의 창립했던 로요라의 친구인 하비에르에 의해서 16세기에 천주교가 전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천주교는 굉장히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묘라고 불리는 영주들도 예수를 믿게 됐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물론 많은 부분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서양 문물 속에 함께하는 신앙, 참 신앙이 그 일본인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이 그 신앙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또 죽는 것을 감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후에 그 정권을 잡은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이 사람은 신앙을 뺀 서양 문물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었던 도쿠가와의 에도 막부를 해서는 이 천주교의 박해가 아주 절정에 이루었다고 합니다. 박해의 종류도 그래서 또 순교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종류도 참 다양했습니다. 화형을 당해서 죽기도 했고요.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바다에 던졌다 뺐다를 반복하며 그들에게 배교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바다에 던질 때는 손가락을 절단해서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가락이 있으면 헤엄을 칠 수 있으니까 그 수영하지 못하도록 손가락을 절단시켜서 바다에 던졌다고 그럽니다. 또한 끓는 온천물에 100도에 달하는 그런 온천물에다가 집어 넣어서 사람이 그냥 그 뜨거운 온천수에 죽게 만드는 그런 죽음도 있었고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여기 목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 놓는다는 거예요. 피가 몰리면 금방 죽으니까 고문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통받게 하는 거니까 구멍을 하나 딱 뚫어 놓으면 피가 쏟아지면서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 감수하고 그 거꾸로 매다는 상태에서 머리는 똥통에다가 박아놓는 그런 또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이 천주교 순교자는 4만에서 5천 명, 5만 명까지 유추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절에다 호적을 하라 그랬고요.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 부조물에다 그 예수님 침을 뱉고 예수를 저주하고 밟고 지나가며 살려주는 그러한 일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감시와 또 박해에 의해서 표면적으로 기독교는 완전히 일본에서 멸절된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50년 후에 이제 개방이 된 후에 개국이 되고 아직은 신앙은 자체가 허락된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나라 자국 사람들을 위해서는 생활을 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우라라고 하는 그 천주당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부를 향해서 당신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군가 했더니 잠복 신자라고 불리는 카쿠레 키리시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 신앙이 멸절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이들은 숨어서 그 신앙을 250년 동안이나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이 잠복 신자라고 불리는 카쿠레 키리시탄은 겉으로는 그냥 일반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숨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처마 밑에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다가 다락방을 만들고 기둥에다 예수의 상을 만들어 넣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리아 간음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불교 간음상 같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 간음상은 아기를 안고 있어요. 여자인데. 그래서 그것이 겉의 모양은 관음상 같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마리아상이라고 고백하며 그 신앙을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감시와 공포 속에서 숨어서 죽음을 각오한
그런 신앙을 지켜왔던 이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예수를 믿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한 폴더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내가 필요하면 이 믿음이라는 폴더를 열어서 잠깐 사용했다가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라는 폴더를 닫아서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꽂고 필요하지 않으면 던져버리는 액세서리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했고 믿음을 선택했고 신앙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없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단지 하나의 폴더, 하나의 내 인생의 한 부분,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믿으면 죽음을 각오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수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매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는 것. 나머지 그 모든 것은 배설물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남는,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그 어떠한 공포와 어떤 죽음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본의 신자들을 박해할 때 그 박해에 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고문을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신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가족이나 친지들을 고문하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고통받으면 더 편하죠. 근데 내 아들, 내 자식이, 내가 아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참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배교하지 않아서 내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저 고통하는 저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래도 네가 배교하지 않을 거냐? 라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한 신자의 순교 이야기가 제 마음을 쳤습니다. 배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난 아들의 손가락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신자는 믿음을 지키며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5살 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잘라져서 자신의 손에서 피가 솟구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 손에 나는 이 피는 주님께 드려지는 장미꽃 같아요. 라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손가락이 잘라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무엇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죽음을 넘어서게 했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알아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넉넉히 이기는, 죽음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알아버렸어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라, 우리에게 왔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조마이. 이거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는 정말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도 포함되고 모든 사물, 물건도 포함되고 모든 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동력자를 준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감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박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선물로 온 자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리는 모든 사물, 물건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았어요. 형통하고 평강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동시에 환난과 박해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해서 좋고 나쁨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내가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나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있는 그 모든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모든 애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대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 생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모든 사물들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그 형통과 평강 혹은 환난과 박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아버렸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기도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들이 알아버린 사랑은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또 제가 방문했던 그 지역이 야이작 언덕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카미로라고 하는 신부를 화형해서 죽인 그런 언덕입니다. 거기에는 이 신부의 화형을 기념하는 그 구조물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때 그 카미로는 하늘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주님께 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야이자라고 하는 그 화형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야이자라고 하는 말이 죄를 태운다라는 말입니다. 일본인들이 볼 때는, 그리고 그 당시 권력을 잡았던 자들이 볼 때는 카미로가 죄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죄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죄를 태운 자리로 그곳을 야이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죄는 잘못된 정죄인 것이죠.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곳에서 카미로 신부는 자신들의 하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을 태우고 있는 그 죄를 자신이 탐으로 말미암아 태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끝내시고 없애신 것처럼 이 카미로 신부도 그곳에서 자신이 화형당함으로 자신을 향했던 그 정죄하는 이들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들이 알아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버렸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여기 열거된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순교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비록 목숨은 잃고 이 땅에 육체는 타고 육체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고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래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귀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 질문을 같이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 고민하고 부딪히는 많은 문제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만한 일인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여기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질 수 없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라는 이 사랑이 우리를 삼켜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사랑을 알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금 당장 오늘 우리는 평강하지만 사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1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도 순교를 선택해야 되는 죽음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때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버려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럼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는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도 기뻐하고 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진 그러한 그리스도를 전부로 얻는 그러한 믿음인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주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한 몸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한 몸 된 것입니다. 주께서 이 떡을 깨뜨리시며 우리에게 주시고 이 떡을 먹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잔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